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점심시간마다 핸드폰으로 즐겨 듣는 이 시스토리에 소개될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각종 방송국에 많이 서봤는데요. 오늘처럼 이렇게 떨린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에서 한 번도 이렇게 무대에 서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저께 괌에서 들어왔고요. 어떤 그 기업체에서 한 3천만 원 정도를 받고 일주일 동안 그 기업에 있는 우수 사원들을 그 리더십 교육을 하는 그 자리에 갔었어요. 그래서 신나게 놀면서 돈도 벌다가 어제 비행기 타고 퍼스트 클래스에서 타고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냐면 비행기 기장이 제가 누워있는데 방송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요. 네, 이 비행기 기장 내 멋대로입니다. 여러분이 타신 비행기는 도대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고 가다가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기장 마음대로 내리겠습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주무시고 기내식 마음껏 즐기시 바랍니다. 이상 내 멋대로 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이었지만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이런 이상한 비행기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갑자기 그 기장이 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너의 내 멋대로 기장을 내가 보았다. 네가 노숙자였고 네가 거리에서 떠돌고 네가 자살을 생각할 때 나한테 핸들을 너의 비행기를 나에게 그 조종을 맡겼는데 네가 잘 나가고 돈을 좀 버니까 다시 내 멋대로 기장이 너의 비행기를 이렇게 조종하는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깨서 공항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시스토리에서 강의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파일럿 리더십이라고 정했습니다. 네. 제가 지금 36인데요. 제 하루 가치를 따져보니까 148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연간 버는 총액을 365일로 나눠보니까 147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23살 때 제 하루 가치를 따져보니까 32,500원이었더라고요. 제가 23살 때 어떤 일을 했냐면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굽다가 그 굽는 채로 뺨따기를 맞고 쫓겨났습니다. 잘 못 굽는다고. 그러면서 15살짜리 아르바이트생이 저를 불쌍하게 측은하게 쳐다보면서 햄버거를 싸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당신은 아무것도 해도 이렇게 소질이 없어 보이니까 주유소에 가면은 최고의 직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유소에서 갔죠. 주유소에 갔더니 롤러브레이트를 타는 주유소에 제가 잘못 간 거예요. 롤러브레이트를 타다가 제가 외제차를 한번 싹 긁었어요. 근데 마음씨 좋은 크리스찬인 주인이 한번 봐주겠다 해서 봐주셨어요. 했더니 또 저한테 그런 탁월한 재주가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경유하고 휘발유를 구별할 줄 모른다는 걸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트럭에다가 휘발유를 주유해드리고 그다음에 휘발유차에다가 경유를 주유해드렸어요. 그랬더니 10분 있다가 멋있는 스포츠카가 딱 쓰더니 내 차가 좀 상태가 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주유를 넣고 갔는데 자꾸 하얀 거품이 난대요, 뒤에서. 그래서 전 조용히 알아서 롤러 브레이드를 벗었죠. 그랬더니 사장님이 월급은 내가 차마 못 주고 위로금 20만 원을 주면서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럼 나한테 어떤 재주가 있을까 그랬더니 저는 그때 그 당시 구두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구두 만드는 법을 배워서 먹고 살아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성수동 그 수제화 만드는 데 가가지고 배웠습니다. 배우는데 저는 열심히 만드는데 일을 더 벌리는 거예요. 제가 만든 구두는 다시 그 한쪽 다리가 없는 장인이 넌 뭔가가 머리가 상태가 안 좋다. 넌 소질이 없으니까 나가라 그러면서 그 달인 아시죠? 달인 코너 아시죠? 그러면서 것처럼 그 구두 조각으로 제 머리를 탁 들면 나가 그러시는 거예요. 나갔어요. 그러고 마지막으로 갔던 곳이 종로상가 기금속상가의 세공실에 가가지고 난 멋있는 주얼리 디자이너가 될 거야 하면서 디자인을 하다가 이렇게
그 광을 내는 작업을 하다가 다이아몬드를 빼뜨립니다. 그래서 굴럭굴럭 해가지고 집진기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끼어가지고 금이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내쫓김을 당했죠. 그래서 비자발적인 실업자가 됐어요. 그래서 하다 안 돼가지고 외국인 사장님이 운영하는 샤시 회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샤시 회사 주인이 우리나라로 귀화한 핫삼이라는 분이셨어요. 핫삼이라는 분은 외국인이다 보니까 아, 한국 사람 상태가 저렇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일은 하루에 12시간 동안 그 여러분들 그 창틀 샤시 아시죠? 샤시 재료를 12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써는 거예요. 근데 24인치 톱날이 1초에 한 번씩 들어갔다 나왔는데 제 상관인 스리랑카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상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외국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숙사에도 저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120만 원을 받고 일하질 않아요. 근데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닐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으니까 들어갔죠. 그랬더니 이제 제가 샤시를 밀면 제 상태를 보고 그 스톱 스위치를 눌러서 이렇게 탁 내려오면 또 스타트를 누르면 톱날이 올라오는데 저는 이제 말이 통해야지 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인도네시아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함드릴라, 아사콜란 말라이쿰 막 이런 거를 배워가지고 이제 외국어를 익히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니 그 인도네시아 사람도 제 상태를 알게 되셨나 봐요. 그러면서 너 못 써, 안 좋아. 너 내일 짐 싸서 나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봐달라고 외국인한테 제가 기숙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마침 우리 새우를 먹으려고 지금 준비했는데 밥 먹으면서 너의 문제를 한번 얘기해보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맛있는 새우라도 먹고 내일 퇴직을 하는구나 했는데 그 인도네시아의 사람들은 돈을 얼마나 아끼는지 가상생활을 하시더라고요. 새우를 먹는 줄 알았더니 새우깡을 뜯어가지고 강판에다 갈아가지고 그거를 밥에다 이렇게 가루를 해가지고 참기름을 해서 막 비비더니 새우밥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새우밥이군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새우도 먹었으니까 입가심으로 수박을 먹어볼까 이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냉장고에서 수박 맛바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맛있겠지. 메론도 있어 이러시면서 메로나를 또 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지는 거예요. 저는 아니 사장님이신데 왜 이렇게 열심히 사세요? 그랬더니 나는 목표가 있어. 나는 알라신을 믿는 이슬람인데 우리 알라신이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나는 착실히 성실하게 살다가 이제 그분들이 말하는 하늘나라로 가기 위해서 나는 하루하루를 정말 종교인처럼 열심히 산다. 그래서 나는 한국인 샤시 회사에 가가지고 상위 10%가 되기 위해서 매일 알라에게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띄엄띄엄 다니긴 했지만 교회에 다니는 저로서는 되게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야, 내가 알라신을 믿는 핫산한테 내가 지금 사장이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내가 믿는 주님이 알라신보다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오랜만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정말 올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살기 시작했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주신 저의 하루하루를 정말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처음 했던 게 샤시는 재료가 굉장히 많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한 350가지의 그 샤시 재료를 제가 외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샤시 재료를 외우는데 6개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회사 스리랑카 애가 그 모는 봉고차를 기숙사까지 가는 차가 있었어요. 근데 한 달에 6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몰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그것도 봉고차를 해서 돈을 모으고 또 야근 막 이런 것도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인도네시아에 샤시 공장을 세우는데 너를 사장으로 앉히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3년이 지나니까. 급여도 제가 4천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공장을 세우는데 너 같은 성실한 한국 직원을 앉히고 싶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착실하게 지내다가 돈을 한 1억 6천 정도 모았는데
제가 아는 분이 강남에서 그 부동산 투기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더니 검정 외제차를 딱 스포츠카를 몰고 오시더니 헤이 순재 이러더니 야 아직도 너 샤시 썰고 있냐? 나랑 강남에서 그 부동산 사업하지 않을래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가지 말고 인도네시아를 갔으면 정말 팔자 피는 건데 저는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제 강남 파이낸스 빌딩으로 가서 계약을 하고 부동산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뭐냐면 강남의 아주머니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 150명 정도 모아서 007 가방에 대출을 받던 어떻게 하던 2억을 딱 모아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버스 2대 타면 얼마 정도 모이냐면 한 320억에서 400억 정도의 자금이 모입니다. 그 버스가 재개발 예정도 안 돼 있는 아주 낙후된 지역에 가서 싹쓸이를 하는 거예요. 전세 월세를 끼고 한 2, 3천 끼고 그 집을 막 매도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당 20채, 30채를 빌라를 매입을 하니까 그 다음에 저희는 플랜카드를 거는 거예요. 재개발 예정 축하 이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물량을 막 걷어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요번에는 네가 팔아라, 다음에는 네가 팔아라 해가지고 저희가 2천만 원 정도 피를 주고 샀던 집이 2억 5천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8천에 샀던 집이 2억 5천이 되니까 한 채당 1억 5천에서 1억 8천씩 남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싹쓸이를 하면서 또 다음 동네 가가지고 또 그렇게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니까 28살에 70억 정도를 제가 벌게 됐어요. 28살에. 그리고 그거는 현금뿐이고 제가 아파트가 5채에 빌라가 17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아줌마들하고 이렇게 버스 타고 다니고 이런 게 너무 지겨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지겨워질 쯤에 강남에서 저를 처음 꼬셨던 친구가 대규모 아파트 그 개발을 하니까 네가 한 100억 정도 투자를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머지 돈하고 다 끌어들여 가지고 제가 부동산 시행 사업을 친구랑 같이 합니다. 근데 딱 때가 좋았던 게 하나님의 심판이 딱 임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2008년 리만 브라더스를 시켜가지고 저를 채찍으로 치기 시작하는데 9개월 동안 하나님이 휘두른 채찍에 맞다 보니까 눈을 딱 뜨니까 5억 빚이 5억 신용불량자에 그 다음에 사채업자들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딱 9개월 딱 지나니까 모든 재산은 물거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내를 처가댁으로 피신을 시키고 사채업자가 자꾸 찾아오니까 문을 안 열어주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사채업자는 정말 친절해요. 제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알아서 잘 들어와요. 제가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띠띠띠띠 띠릭 하면서 들어오더니 홍순재 씨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점잖게 얘기를 하면서 주머니에서 사시미 2개를 딱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보험 각서를 쓰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순간 너무 겁이 나가지고 그 사채업자가 간 다음에 떨어져 죽으려고 제가 1203호에 살았는데 12층이었어요. 그래서 베란다 사시문을 꽉 열었어요. 꽉 여는데 저보다 먼저 떨어진 녀석이 있었어요. 저보다 먼저 떨어진 녀석은 방충망이라는 녀석이에요. 방충망이 밑에 떨어지는데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믿었던 하나님께서 뜻이 있을 거고 하나님께서 아직 나에게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다시 회개하려는 기회를 주시려나 보다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뚝 집 앞에 나와서 처음 탄 버스가 320번 버스였어요. 320번 버스를 타고 종점에 내리니까 서울역이더라고요. 돈 없고 백 없고 그 다음에 쫓겨다니고 그런 사람이 딱 하나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 있어요. 뭐겠어요? 예, 노숙자예요. 여러분들 노숙자 절대 우습게 보지 마세요. 노숙자도 등급이 있더라고요. 프로 노숙자, 아마추어 노숙자, 입문자. 저는 입문자였어요. 입문자. 그래가지고 하얀 와이셔츠 랑망 셔츠가 68만 원에다가 바지가 170만 원짜리 버버리 바지에다가 벨루티 구두를 신고 멀쩡하게 서울역에 앉아 있으니까 아무도 내가 입문자인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노숙을 입문했다는 걸 알릴 수 있을까 했다가 제가 하룻밤을 딱 자고 나니까
바로 노숙자 입문자로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덮고 있었던 코트를 누가 가져갔어요. 그리고 제가 벗어났던 구두도 친절하게 슬리퍼로 바꿔져 있더라고요. 예,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슬리퍼도 안 주고 갔으면 저는 어떻게 신고 다니겠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슬리퍼를 신고 4일을 제가 굶으면서 다녔어요. 4일을 굶다가 제가 이제 부동산 사업할 때 자주 갔던 그 부동산 자재 사는데 그 종로 5가에 가면은 벽지나 이런 데 파는데 옆에 원보쌈이라고 할머니 분이 운영하는 보쌈집에 갔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는 체면이고 뭐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앉았어요. 우두커니 앉아있는데 시키지도 못하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이만큼 보쌈을 싸가지고 저한테 내오시는 거예요. 근데 체면 불구하고 앞일은 모르겠어요. 일단 배가 고프니까 막 먹었어요. 먹었는데 먹고 나니까 걱정이 슬슬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을 딱 보니까 물은 셀프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셀프로 도망가라는 하나님의 그 섭리인가 보다 해가지고 물을 먹는 척하면서 이제 도망을 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사이다를 들고 나오시더니 사이다를 이렇게 따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통수를 탁 치더라고. 그러더니 야, 이 썩을 놈아, 네 원래 돈 없는 거 알았다. 그러면서 사람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으니까 용기 내라. 네 와이셔츠, 하얀 와이셔츠가 그렇게 때가 새까매질 정도로 껴있으면서 다니면은 누가 다시 너를 채용하고 누가 다시 너를 사업을 하자고 하겠냐. 그러면서 용기를 내라 하면서 주머니에다가 5만 원을 찔러 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눈물이 팡 터지면서 제가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돈은 제가 차마 쓰지 못하고 내가 이런 동정을 받을 바에야 떨어져서 죽어야겠다 하면서 청담대교로 갔어요. 청담대교에 그 오리배들이 막 이렇게 떠 있는데 사람들은 너무너무 즐거운데 나는 70억, 100억 재산을 다 날리고 노숙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떨어지려고 하는데 아까 그 할머니가 갑자기 눈에 어른어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꺼내봤죠. 그랬더니 5만 원이라는 의미가 오병이어라는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순간에 또. 그래서 이 돈이 5억이 되고 50억이 되리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꿈을 꾸고 나서도 제 생활은 똑같았어요. 근데 죽으란 법은 없더라고요. 제가 4일을 굶고 그런 동정을 받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노숙의 멘토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 노숙계 원효대사라는 형님이 계셨어요. 그 종로에 서식하면서 그 노숙 중생들한테 이제 그 노숙의 참다운 삶의 태도에 대해서도 안내해 주시고 노숙이란 참으로 부지런해야 산다 이런 거 설법하고 계시는 분 계셨는데 제가 그분 밑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아, 형님 이제 슬슬 가을이 오는데 지하도에서 자긴 너무 춥습니다.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다 방법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자기가 그 S전자 그 냉장고 박스를 많이 모아놨대요. 그러면서 내 사이즈를 딱 보더니 너는 720리터짜리 냉장고 박스가 어울리겠구나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이제 냉장고 박스를 주시더니 이건 내가 여름에 다 모아놓은 이렇게 부지런히 모아야 노숙도 춥지 않게 지낼 수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유기견을 한 마리 구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는 이제 큰 놈을 구했죠. 코커 스패니얼을 구해가지고 냉장고 박스에 뽁뽁이하고 같이 그 배를 훌렁 까고 유기견을 안고 그 냉장고 박스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한겨울에도 땀이 삐질삐질 거꾸로 타는 보일러가 아니라 거꾸로 타는 냉장고 같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잘 지냈어요. 어느 날 제가 탄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렇게 의지하고 사랑했던 패키라는 우리 유기견을 하늘나라로 데려갔어요. 우리나라에는 3대 복된 날이 있죠. 초복, 중복, 말복. 그 3대 복된 날에 우리 패키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허하니까 잡아 드신 거예요. 노숙자분들이 제가 자는 동안. 서럽게 울면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어요. 막 탄천 바닥에서 막 울면서 막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이것마저 허락을 안 하시면은 나보고 죽으란 얘기밖에 안 되니까 나 열흘 동안 여기서 죽겠다고 하면서 누웠어요. 누웠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내가 막 그렇게 막 화내고 막 그러는데 저한테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네가 패키를 낳았냐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요. 네가 패키를 그렇게 걱정하는 마음처럼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찾았고 내가 너를 제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근데 눈물이 막 펑펑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자포자기했고 노숙자로서의 그런 것들이 파노라마 같이 펼쳐지면서 제 앞에 환상을 주시는데 아주 멋진 여객기가 앞에 있더라고요. 내 앞에. 그러는데 저쪽에서 공항에서 3명의 악마들이 배웅을 나왔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노숙자 차림이었는데 게으름이란 녀석이 저한테 딱 오더니 에이씨 너 하나님이라는 그 조종사한테 부탁했다며? 에이씨 나 여기 안 타. 그러더니 야이씨 잘 가라. 그러면서 게으름이란 악마가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욕망이라는 악마가 딱 오더니 야 너 임마 잘 나갈 때 나만한 친구 없었다며? 근데 예수라는 친구를 만나? 에이 나도 이 비행기 안 타.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미모의 아주 아름다운 악마가 오더니 오빠 나랑 안 놀 거야? 저 예수님 따라가면 나랑 끝이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껌을 짝짝 씹으면서 정말 저 비행기 탈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탈 거야 그랬더니 아씨 오빠 재수없어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승무원이 저를 깨끗한 옷으로 입혀주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천사님이셨어요. 저를 하얀 옷으로 입혀주시더니 저는 어디로 가나 했더니 조정석으로 저를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홍순재 인생의 조정석 이렇게 써있고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써있는 편말의 기장이 웰컴 순재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부기장이니까 내 옆에 앉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태까지 너는 너의 쾌락과 모든 욕망대로 살았으나 지금 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 될 테니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을 딱 해주시면서 기도라는 랜딩 기어를 땡기니까 시속 5억 광년 속도로 막 이렇게 저라는 인생의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제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겼더니 지금은 저의 하루 가치가 147만 원이 되는 이런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저한테 주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께 위기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순간 그 선물에 그 포장지가 벗겨지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위기라는 하나님 선물을 많이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저 노숙자 홍순재와 같이 많은 고통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조종석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이어지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